오늘은 졸다 떨어진 청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 때 찾아왔는데 그 우리 뒷집에 권사님이 사셨는데 그 부흥회 때 설교 강사님이 우리 뒷집에 또 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좀 일찍 깨닫게 하여 주시지 왜 이렇게 이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알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교수님도 나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앙이 깊어지고 또 얕아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졸다 떨어진 청년이 어떻게 되었냐면 죽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왜 나오는가는 왜자라는 단어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에 가야 되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여러분, 왜라는 단어를 항상 퀘스천 마크를 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역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적에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예배 때마다 퀘스천 마크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때는 순서 있게 와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신전신앙, 언제나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전도를 하면, 세상에 이 학교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도서관에서 밤새감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사요, 변호사요, 다 이런 자기들의 일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전도를 하러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를 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당, 반석장로 교회당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졸다 떨어진 청년, 우리는 졸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할 적에 졸면 죽는다, 잠깐이라도 쉬어가라, 얼마만큼 우리에게 이 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9절에 깊이 졸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는 인생에게 오늘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제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보다 오늘 이 유두고가 있었던 지역이 어딘가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라는 단어는 이 아가야 지방, 다시 말씀드리면 아덴과 고린도 지역, 이제 수도 고린도 쪽을 이렇게 여기서 헬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있다가 지금 19장에서 41절에 이 얘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금 마게도냐로 가는데 어디에서 가느냐? 그 2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는 고린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세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재방문을 통해서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편지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모습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 지방으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다시 헬라에서 마게도냐로, 그러다가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여기서 수리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마게도냐는 저 빌립보 지역을 설명하고 있고, 헬라 아가야는 아덴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7사람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7사람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가 나왔어요. 드로아는 어디죠? 바로 빌립보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 뭐예요? 6월절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주어지는 것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주 이 양을 잡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6월절은. 그런데
우리는 이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난대요. 그러면 왜 이 빌립보에서 무교절 후에 떠날까? 거기에는 이런 3절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더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늘상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그 자기가 이 일생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을 또 나아가서 자기가 매 맞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자, 이 빌립보에 배로 떠나서 이제 무교절 후에 그들이 이제 무교절을 이게 6월절을 다 지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거기에는 6월절 참석보다 다른 참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가리라라고 하는 그 로마를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무교절 후에 닷새만에 그들을 만났어요. 거기서 일주일 2일을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일주일을 거기서 머무는데, 자,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죠. 일요일 날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주일날은 실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지금 이렇게 일요일 날은 그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 후에 우리에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이다 해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님의 날 이렇게 정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안식일 날에 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므로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기념해서 그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다른 말을 자꾸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을 또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때려라는 것은 뭐예요? 성찬 예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때려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보게 되면 다락방 강화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는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론. 이 강론을 어떻게 보면 또 이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을 왜 지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반역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찢기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떡을 때려 모였더라. 당시에는 이렇게 아가페적인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많이 귀해서 모였다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와 또 이 교제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칼겟돈 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은 아가페적으로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떡을 떼려 하여 이렇게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자, 바울이 이튿날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이 주일날에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낮에도 예배하고 밤중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 아니 왜 7시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 좀 이렇게 4시에도 드리고 2시에도 드리고 1시 반에도 드리면 얼마나 좋냐? 그래서 우리 반덕장로교회는 1시 반에 드려요. 그런데 밤중까지 드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초대교회 때부터 밤중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라 하셨고 그렇게 성도들이 행했기 때문에 밤중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에게 강론할세, 이 강론은 설교라는 말씀도 이렇게 함께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깊이 졸았어요. 지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인 집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많이 켰다라는 건 사람이 적게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많이 모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냐고 보니까 3층에 있어요. 3층. 자, 3층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7명 또 유두고까지 8명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이 디모데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숫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에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렇습니다. 유도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있습니다. 자, 이 유도고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이 윌리엄 버클레이는 유도고라는 청년이 노예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한국 사람에도 양반과 종이 있던 시절에 우리는 사람들을 부를 때, 종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종이 우리 집에 이게 머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부를 때 마당쇠, 돌쇠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어서 부릅니다. 그러면 양반집의 아들을 갖다 마당새냐 돌쇠냐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두고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서 종의 이름 또 노예의 이름이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자기의 삶이 종이요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하루 종일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서 이 노예나
이 양반이나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그 당시에 일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종일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내일 떠난다고 하는데 예배에 참석해야지 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전부 다 앉아 있고 자기는 맨 늦게 와서 앉을 자리가 결국에는 창가에 앉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에 앉으니까 안에서 바울 선생의 얘기도 들리고 저쪽을 돌리면 밖에도 들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뜨거운 열기가 창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또 등불이 많이 켜있는데 그 등불의 가스가 또 이렇게 창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가에 앉을 적에 그가 그 모든 열기와 여러 가지 가스를 이렇게 삼키면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깊이 졸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조는 것입니다. 자, 조는 이유가 뭘까요?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내일이면 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그런데도 졸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일 떠나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여러분, 조는 것은 앞에 서론만 듣고 그 나머지는 대충 생각해서 조는 사람, 아니면 서론도 떼먹고 중간에 있는 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앞뒤 앞에 중간 빼고 끝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처음과 끝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뜻도 모르니까 졸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졸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인격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간과하고 그거를 뒤로 하고 있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함에 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아니 좀 빨리빨리 이제 끝내면 좋은데 오래오래 하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보면 내일이 없어요. 지금 자기가 로마로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지금 세운 교회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오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20장 38절에 보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지금 여기 이 38절은 에베소 교인에게 말하지만 여기에 지금 드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내가 세월립한 많은 성도들 내가 다시 보지 못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지금 오래 강론했더라.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의사가 이 유두고를 보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았다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가 의사가 기록했고 죽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게 죽으니까 얼마나 떠들겠어요? 울고 불고 왜 그랬느냐, 막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유두가 죽었다고 해서 예배드리다 말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엘리야 때에 이 식량이 없어서 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데 그에게 다시금 이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다오 해서 그 떡을 주고 또 엘리야가 이제 기름병을 이렇게 빈 병을 가져오라 해서 그 빈 병을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를 먹고 살게 해줬는데 그만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왜 우리 집을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을 와서 아이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나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다고 아이를 죽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까 다시금 들어왔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40절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룻다가 이 요바에서 가까운데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다시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지금 1절에 떡을 떼려 모였고 또 11절에 떡을 떼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는데 그 중간에 유두고가 죽은 사건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말씀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 유두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상고해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7절에 떡을 떼려 모였고 11절에 떡을 떼어서 이제 날이 새기까지 해서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가지고 살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사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또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수 믿기 전의 생활, 예배가 중단되고 유혹받고 반역한 그러한 타락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일어나서 그 중단된 생명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이 예배를 지금 성찬을 통해서 완성을 했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라고, 예배를 완성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몸을 찢어서 으깨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권세를 타파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을 보고 적잖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위로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이 유두고를 통해서 드로아의 산 증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견고해지고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는 주일이니까 드려야 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증인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살던,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덮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고 흩어졌던 헌신을 새롭게 각오하는 우리 반석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